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우리 번갈아서 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1월인데 사실은 우리 계절로 하면 9월에서 10월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7월이 한 해의 시작인 새해입니다. 우리는 봄학기가 새학기죠. 그죠? 봄학기에 이제 새롭게 새 학년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가을학기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로서는 가을 추석쯤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 새해 첫날이고 그래서 양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해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가장 큰 안식, 최고의 안식일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거죠. 단 하루의 절기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에서는 또는 성전에서는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그 뜰에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고요. 성소에는 진설병을 항상 이제 신선하게 거기다가 배열을 해놓고 또 왼쪽에 그 등잔을 불이 꺼트리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또 그 휘장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목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분향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성소를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성막의 가장 핵심, 제일 중심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은 1년 중 이 속죄일 단 하루만 허락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대면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인 거죠. 레위기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새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죠? 우리의 죄의 그 무서움과 심각성입니다. 인간의 죄의 그 타락과 부패가 어느 정도 불결하고 얼마나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끼리 죄 가운데 함께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그 무시무시한 그 부패의 실상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이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나마
이게 이런 정도로까지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거를 그나마 좀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 전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만 아니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까지 다 더럽혀 놓았습니다. 동식물들을 비롯해서 생명을 지닌 온갖 피조물들을 다 저주 아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만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 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과 그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다고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지요. 그렇게 불결한 죄의 원흉인 그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관한 이 율법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레위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도 아니고요,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성소에서 다른 그 향로와 다른 물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둘 다 순식간에 죽게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성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진데 휘장 안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일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또 무서운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이 속죄일에 관한 율법의 내용을 교훈하십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지정된 향로에다가 지금 속죄 제물이 불타고 있는 반드시 그 제단의 불을 이 향로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두 손에 들고 이제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향연으로 하여금 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가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불로 타오른 향기나는 이 연기가 죄인을 가려줍니다. 예, 그 진노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엄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그때는 이제 성막이 있기 전이죠. 여호와께서 산꼭대기에 강림하시자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천둥 번개, 막 그 우레소리가 막 동반이 돼요. 촉촉한 연기와 빽빽한 구름이 온 산에 가득했죠. 예, 그 구름과 연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과 위엄과 그 어미하신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 산 아래에 더러운 추한 죄인들의 그 부정한 모든 죄를 가려주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가려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하시는 은총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죠. 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요, 죄인의 불결함을, 그 부정한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막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성막의 구석구석을 다 지금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만 아니라 또 성막들에 있는 제단까지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까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것,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속죄일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이 성막을 드나들면서 끊임없이 이 성막을 불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 어린 자녀손들 집안에 그냥 혼자서 놀게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한없이 저지를 하죠. 한없이. 예. 크리넥스 한 통 한번 줘보세요. 한 통이 뭡니까? 주면 주는 대로 그거 끝까지 안 나올 때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렇죠? 예. 두루마기 휴지 주면 다 풀립니다. 그렇죠? 완전히 난리법석이 되죠. 예. 그처럼 죄인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다 망가집니다. 예. 죄인들이 뭐 들어와서 나쁜 짓을 굳이 하지 않아도 죄인이 그저 성막 안에 들어와 그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거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는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가져오니까 마이더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미다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마이더스는 대단히 탐욕스러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좀 황금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 안 들어줬죠 처음에. 그런데 이 술이 왼수죠. 예, 이 디오니소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다스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만지면 다 금으로 변하니까 정원이며 가구며 그냥 전부 황금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금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금덩어리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사랑하는 딸이 반가에 와가지고 만졌는데 딸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 황금이 돼버리는 거죠.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결국 애걸복걸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딸도 다시 돌아오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황금이 가장 귀한 값어치가 있고 그걸 소유하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소중한 게 있더라는 거죠. 예. 황금에만 욕심을 내다 보면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결국에는 잃게 되고 만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이 담긴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의 실상이 바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이너스 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것 전부, 우리의 발길이 닿고 우리의 입김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죄인과 접촉이 되기만 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망가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 파괴에 의한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그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만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들도요, 전에 없던 병충해들이 그냥 이 벌레들이 다 온대지방으로 올라와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여름마다 고온현상으로, 그 고온 건조현상으로 산불이 무시무시한 재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죠. 물리학의 연력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한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물리 시간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끊임없이 전환이 됩니다. 예, 빛에서 열로, 열에서 운동 에너지로 계속 바뀌면서 변환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 전체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죠.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무질서의 정도. 그런데 이 무질서의 정도가 자꾸만 커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질서정연하지 않은 쪽에서 질서정연한 쪽으로 가는 건 별로 없죠. 예.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었는데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병들고 더 젊어지고 더 좋아지는 건 없죠. 예. 공기도 환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해서 이 무질서한 정도가 갈수록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성경과 과학이 이게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서로 상충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학도 물리학도 성경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물리학의 법칙에서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예. 이것이 점점 증가해서 결국 세상은 반드시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설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부동의 법칙인 거죠. 연력학 제2법칙. 예.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변질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더럽혀지고 정결하지 못한 죄악으로 피조세계가 다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정한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임하셔서 그 악한 죄인들이 득실을 그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지금 부대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번씩 씻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화로 도저히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몸을 씻은 사람도 아무리 멋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저 탄광 깊숙이 막장으로 내려가면 얼굴이며 온 몸이며 검댕이 다 묻고 그 흙먼지로 더럽혀지지 않을 방도가 없죠. 그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이 악하고 부패한 땅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티도 점도 하나 없으신 그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죄 가운데 뒤들이며 사는 죄인들과 같이 뒹굴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죄와 사망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땅에 오셔서 가장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일이었을까요? 예. 속죄의 일은 그래서 성막을 온통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1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 지저분했던 그 먼지와 때를 닦아내기 위해 하루 날을 잡고 오늘은 대청소다! 그런 것처럼 성막의 대청소의 날, 일대의 정결의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속죄일이 아니고요,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분향을 하면서 이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의 덮개 위에 피를 뿌립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천사가 둘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 날개로 언약궤를 탁 덮고 있는 이 형상이 조각된 이 언약궤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다. 긍휼의 자리,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의 의미를 한자 뜻을 풀이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원래는 이게 덮는다는 뜻을 가진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파르가 구약에 한 100여 번 정도 나오는데 레위기에 한 50번 정도, 구약 전체 사용 용례의 반이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만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예. 이게 원래 덮는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속죄가 되나?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덮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이 녹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구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우선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요, 노아가 큰 방주를, 큰 배를 만들죠. 그때 이제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침수를 막기 위해서 방수 도장을 칠하는데, 이 방수 도장으로 사용된 게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이제 아주 끈적끈적한 그 타르죠, 타르. 예, 나무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석유 찌꺼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석유 찌꺼기에서 나오는 타르는 요즘도 이 아스팔트 도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비할 때 보면 홀탈로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역청입니다. 예. 이 역청을 배에 칠해서 배 전체를 역청으로 덮는다. 이게 카파르예요. 예. 그냥 나무 자체로만 두면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물이 스며오니까 배의 구실을 못하는데 이 역청을 덮어서 비로소 배가 되는 거죠. 배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그 피로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존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야곱과에서 형제의 이야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그 분노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가를 이루고 큰 때를 이루어서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정보를 딱 듣자 하니까 에서가 그 수하 따르는 무리들을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형이 나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칼 들고 그냥 전쟁하러 지금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선물 꾸러미를 자꾸 앞서서 보내요. 예, 하인에게 붙여서 한 대를 보내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음날 또 한 대를 또 하인에게 붙여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오다가 야곱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먼저 만나는 거죠. 이게 뭐냐? 주의 종 야곱이 우리 주의 정말 에서의 우리 형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형님께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이제 또 가다가 또 만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주의 종 야곱이 우리 주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계속 가면서 그 무수한 선물들로 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형의 마음을 덮어서 그 상처받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그 맺힌 한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지. 이렇게 야곱이 많은 선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할 때, 그때 그 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이 말이 바로 카파르, 덮는다. 선물로, 예물로 그 분노했던 형의 마음을 덮어 그 진노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카파르, 덮는다, 속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덮어서, 겨울에 많은 눈이 와가지고 온 땅에 덮인 그 하얀 모습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참 하얗고 정결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겨울은 진노하시는 계절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덮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두려운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피를 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 모든 죄를 덮어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긍휼이 임하는 자리. 예. 오늘 이 속죄일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벽한 속죄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복음의 선명한 계시가 이 속죄일 제사의 과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원래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놓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냥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차려입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죠. 예. 관도 그렇고 또 컬러풀합니다. 굉장히 청색의 에봇 그 위에 이제 그 흉패를 딱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양쪽 어깨에도 황금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그런 보석을 이스라엘 지파를 다 상징하는 그것을 다 이렇게 어깨에다 달고 있고 그 흉패에도 예, 황금으로 띠띠워진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온갖 값진 보석들을 가슴에다가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대제사장의 화려한 그 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속죄일에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다 그것을 내려놓고요.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그러나 그냥 평범한 옷, 제사장보다도 못한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죄인을 대표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화롭고 영예로운 그 찬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죄인과 똑같은 지극히 누추하고 초라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다니시는 거죠. 예,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광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속죄일 제사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사셀 염소의 희생입니다. 속죄할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즉시 드려지게 되고 살려놓은 이 한 마리는 나머지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 아사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아사셀의 그 어근을 찾아보면요 2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는 험한 벼랑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완전한 제거입니다. 완전한 제거. 예. 그래서 이 살려둔 이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낸다고 그냥 성 밖에 그냥 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이제 먼저 보내면서 대제사장이 2손으로 이 염소 위에 손을 얹죠. 그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물들을 잡기 전에 먼저 항상 안수하는, 그래서 이것이 죄인과 동일시되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2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백성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 중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 무인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땅끝 험한 벼랑으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벼랑 끝,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밀어서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돌아오는 거죠. 예.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끌어안고 대속의 죽음은 죽음으로 백성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 두 손을 얹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거를 끌고 나가서 보이지 않는 저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미리 생생하게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무인 지경을 지나 그 험한 벼랑 낭떠러지 끝에서 죽음을 향해 떨어졌던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앞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체포되시고 불의한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비틀거리며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사셀 염소와 같이 그 험한 벼랑 꼭대기 같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홀로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오늘 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아니 지성소만 아니라 성소에도 누구 한 사람 동행해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와도 이 집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대제사장이 혼자서 고스란히 백성의 대표자요 죄인의 중보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장에 홀로 서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제사는 사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요. 진짜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운명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흠없는 제물로서 그 피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 사실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성막은 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모양을 지극히 단순하게 아주 상당히 축소해서 만든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제물로서 그 흠없는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미치는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 또 31절 34절에 보시면 이 속죄의 일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 속죄일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죄일을 안 지켜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속죄제사,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속죄일에 너희를 괴롭게 하라.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하루 밥 안 먹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괴롭게 하셨어요. 당신의 죽음과 희생과 피로써 당신 스스로를 고통의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주십니다. 이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니 우리가 이 속죄의 절기를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길을 막고 있던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게 저 우체국 우표 같은 건가요? 이걸 안 붙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나요? 주문이 아니고요, 주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공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만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결과 연합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속죄일의 제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어떤 불찬이 있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피를 뿌리고 나서 거기서 죽는 바람에 살아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제사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죄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실패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표하는 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드리신 그 영단번의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피로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찢고 이제는 살아서 부활하여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릴 새로운 신분과 존재로 빚어 주신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불결하여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아니 이번 4월 한 달도 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